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려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인간의 일생이 한 번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인간의 삶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를 기준으로 첫 번째 삶, 두 번째 삶, 세 번째 삶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삼생의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명을 얻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첫 번째 일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소개받고 또 중생한 후에 교회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중생, 거듭날 때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나다, 다시 산다,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땅에서 시간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열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한 번뿐인 인생으로 마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생명 주신 일생과 그리고 거듭나는 중생과 영생의 축복을 더해가지고 삼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시간의 구원인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 이후에도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의 초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확인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확인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념이나 좀 더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전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시간을 살아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BC와 AD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BC라는 말씀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다 쓰는 말입니다. AD도 그래요. 참 저는 신기한 게 불교 신자에게도 올해가 언제죠? 그러면은 서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영어로 쓰면 AD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예전 고대 시간에 물어볼 때는 BC 몇 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BC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BC라는 말이 Before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거고 AD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통과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분기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BC와 AD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시간과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을 통과한 이후의 구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전히 세상의 삶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BC를 마감하고 AD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전환인 거예요. 마치 땅 끝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땅이 끝나듯이 구원받으면 내 시간은 끝나고 AD, 주님의 날 이후의 시간이 열리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이 본문은 BC와 AD의 삶의 극단적인 차이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시간의 역사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그 아들, 그 말씀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지난주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인간의 역사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그 생수가 인류의 역사에 오셔서 드디어 인류 역사 지표면으로 싹 스며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특별히 토마스 뮌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본 것은 요한복음 안에 생수가 막 흘러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로고스 찬미성, 말씀이 오시다라고 하는 걸 읽다가 이분은 생수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 생수가 막 이렇게 파도 치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그 요한복음을 읽다가 봤고, 그분은 요한복음 7장을 읽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드디어 하늘에서 쏟아진 그 생수가, 이 지하수처럼 인간의 역사 이면에 있던 생수가 인간의 역사 지표면으로 싹 스며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은 BC와 AD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BC의 두 가지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하늘을 향하고 있던 카메라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했던 요한복음의 카메라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가 이 요한복음의 카메라가 땅을 딱 비추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예,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궁금해서 던진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질문의 진의가 뭔지 계속 한번 읽어보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4번을 묻고 있어요. 먼저 19절에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20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또 묻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네가 그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모세의 후계자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집요하게 묻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 질문에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문장으로 대답하고요. 두 번째는 네가 그럼 엘리야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물으니까 그냥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습처럼 대답도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고 짧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단면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요란한 문제를 만나면 딱 멈추시고 단순한 것을 찾으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꾸 빙빙 돌아가려고 비선,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전공법이 최고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받은 이 세례 요한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아주 고약해요. 우리 24절, 25절에 보면 이들의 질문에 진의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드디어 이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 베푸냐? 이 말이에요. 왜 세례를 베푸냐?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왜 세례를 베푸면 안 되는데요? 왜 그리스도만 세례를 베풉니까? 왜 엘리야만 세례를 베풉니까? 왜 특정한 선지자만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요. 세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남, 씻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율법, 자기의 종교적 전통, 기득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 베푸냐? 왜 이렇게 나대냐? 그 말이에요. 나대냐? 여러분, 사람들을 힐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눈을
감지 말고 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십시오.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그러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와 비슷한 장면이, 이러한 갈등이 사실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과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대화와 비슷한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자칭 유대인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일컫던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마술처럼 취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십시오. 자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은 왜 유대인의 제사장이 에베소에 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은 에베소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이래요. 근데 에베소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마술처럼 취급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지만 너는 누구냐?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악귀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마술처럼 취급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자칭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종교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상종하기 싫어서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소리다. 성경 요한복음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이 악귀가 했던 말처럼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바리새인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자칭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프리티켓에 그냥 자동 통과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들의 정체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이 아니라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정체를 밝힌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 율법 전문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경건주의자들,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시체가 가득하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자기의 바리새인들의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본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이 장면은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성전 안으로 끌고 온 그 사건이요. 가늠한 여인은 서기관이라면, 제사장이라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그들의 율법에 따라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목적, 자기네들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성전 안으로 끌고 와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질책하는 내용이 8장 43절과 44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의 이 엄중한 질책을 들으십시오. 자칭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책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행하는 질책이 아닙니다. BC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BC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AD로 전환됩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라고 자아인식, 자기인식이 있어야, 자기 고백이 있어야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절망은 자기인식이 없어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문고리 잡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야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희망, 동아줄이 되는 것이죠. BC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BC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AD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의 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선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선줄로 알지만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사람이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만 붙잡아 주신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전환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BC의 또 다른 자화상이 나오는데 26절에서 27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결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말합니다. 이 BC의 시대에,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하는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식이란 무엇입니까? 죽는 일입니다. 다음 달 4월 셋째 주에 우리가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세례식을 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유아 세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세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내가 죽는 날입니다. 물에 안 떨어졌어요.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이라는 상징이고, 잠겼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BC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 털어버려야 될 것은 정결케 하는 세례예요. 죄를 털어버리는 결단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옛사람의 죽음이 세례식이에요. BC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결단을 통하여 AD로 넘어갑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할 때 AD로 넘어가는 거죠. 이어서 AD, 예수님의 나를 통과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칭적으로 제2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AD,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이거요,
그냥 시간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이 몇 월 며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대서사시고 상징의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만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방금 읽었던 29절에도 이튿날, 35절에도 또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튿날이라는 말을 성경 원전에 찾아보면 8번밖에 안 나와요. 일부러 만든 말이에요. 성경 원전, 신약 성경 전체에 8번밖에 안 나오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만 5번 나와요. 어디에 3번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 표지를 3번 사용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이튿날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시작할 때 태초에 첫날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1장 중반에 이튿날, 일부러 이튿날 다음에는 3일째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장 안에서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요.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튿날만 써요. 셋째 날을 쓸 수 없어서 안 썼을까요? 아니요. 2장 1절 가보세요, 여러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거기요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이 하루, 이틀, 사흘, 3일째라는 거예요. 요한도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여기에 상징이 담겨 있어요. 첫째 날 창조하였고 이튿날, 예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는 그 순간을 이튿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사흘째 되던 날, 그날에 뭐가 있냐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대전환이 일어나요. 영생의 전환이 일어나요. 일부러 사도 요한은 첫째 날 태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혼인잔치,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의 아주 극적인 변화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요한복음 책을 쓰면서 요한복음 2장 1절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그 한 구절을 쑥 쓰다가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독자 여러분, 2장 1절에서 말하는 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하루, 이틀, 사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학자는 말하고,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 나오는 이 이튿날은 첫째 날과 다른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난 인생을 요한복음 이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의 등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방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튿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우리에게 무엇이 등장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극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BC일 때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치 사무엘서의 엘리 제사장처럼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지만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봐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것지도 조차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튿날 예수께서 오시니 이 증언하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가 선포됩니까?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원은요, 눈 뜨는 사건이에요. 구원은 눈이 떠지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보십시오,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으셨지요? 여러분, 구원 받았고 맹인된 우리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졌는데 왜 자꾸 눈을 감고 계십니까?
왜 자꾸 우리들의 눈은 세상만 향하고 있습니까?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AD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구원받은 AD의 사람, 안노 도미니, 주님의 날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AD, 주님의 날을 통과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물 세례를 넘어서 뭐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 세례가 죽음의 상징이라면, 옛사람 나는 죽고 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라면, 성령 세례는 예수가 살고 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 끝나지 마십시오. 회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죄를 마비시키거나 죄를 덮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내면의 깊은 죄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토설되는 것, 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적하는 것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치유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 세례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연약한 자일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달라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회개한 우리들이, 물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AD의 특징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예수의 피가 움직이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극단적인 두 장면, BC의 두 가지 자화상과 AD의 두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BC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BC는 어떤 것이 필요한 곳이었습니까? 물세례, 자기가 죽는 것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AD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눈을 뜬 시대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AD에 사는 사람들, 주님의 날 이후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 사람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BC의 시간을 끝내고 구원의 시간, AD의 시간, 어린 양을 바라보며 성령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두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죄 회개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이정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과거의 시간에 매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결단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날을 통과하여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회개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